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들어오실 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천국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자녀의 영적인 제사장의 아름다운 책무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천국의 가족됨으로 영존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짚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정욕 가운데 살았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성결의 복된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결의 은혜를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성도답게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정정지 자노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하사 저희들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들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저희가 병들었을 때 저희 곁에서 같이 괴로워하시며 또 저희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과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양로원이나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여성을 보내고 계시는 노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식은 있으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도 계시오니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에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시며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며 신령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옵고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언덕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와 사랑과 번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생활할 때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옵시며 분열과 교만과 같은 마귀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마로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육신의 건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병마를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쓰실 필요가 없으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우리 세족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머리숙여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머리 둘 곳차 없이 우리를 위해 고통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속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복된 힘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연덕교회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날에는 꽃을 들고 다니면 오늘 어머니 주는 꽃이냐고 그러는데 아버지 날에 꽃을 들고 다니면 웬 꽃이냐라고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에 비해 아버지 날은 세일즈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고 아버지 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년과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을 받은 영화는 우리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만든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상을 받아가지고 더 유명해진 영화이죠. 야후라는 곳에 이제 문화의 섹션이 있는데 아버지 날에 봐야 되는 영화 10대 영화 이렇게 있는데 이 미나리가 뽑혔더라고요. 이 영화는 아버지 날에 꼭 봐야 되는 영화다. 이 아버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 영화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관점에서도 이 영화가 가장 올해 성경적인 영화 가운데 많은 대화가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일단 이 주인공이 이민을 온 상황에서 시애틀과 LA에서 실패를 하고 알칸사라는 매우 어려운 농경 지역에 가서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부인은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정을 어떻게든지 화목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고 오래 참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죠. 여기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데이빗입니다. 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또한 이 집안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특이한 성품에 있는 미국인이 있어요. 십자가를 메고 주일날 길을 걷고 가는
항상 삶이 매우 특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 폴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위대한 영화가 그렇듯 각자의 시점에서 다 마치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 가운데 있죠. 이 집이 컨테이너 집으로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그 집에 가운처럼 붙어있는 액자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데 이 영화를 쭉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거의 주제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할머니의 입장에서도 아내의 입장에서도 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2세의 입장에서도 이 영화가 마치 나에게 하는 영화가 같고, 문화를 초월해서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아버지의 그 입장이 이 영화에 잘 투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가장 위대한 영화, 또 아버지의 영화로 이렇게 뽑히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한국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많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알칸사에 있는 교회를 가요. 사진에 보시면 처음에 소개를 받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배를 끝난 후에 거기 이제 재밌는 장면도 있죠. 윤유정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뺏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근데 아내는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교회 가긴 가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일반 교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게 되는데, 결국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뭐냐? 여기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 어떻게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이 정의상이라는 기독교인이 이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독교인의 가치를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비신자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영화를 통해 투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서 우리의 윗세대 아버지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또 팬데믹 가운데 지금 아버지들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준, 아니면 어머니나 가정의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그 역할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나아가야만 될까요? 더 넓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가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가정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세상과 어떻게 다른 공동체로 교회는 부름을 받고 있을까요? 매우 심오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의 계명도 이 말씀이 있고 세족뿐만 아니라 성찬도 이제 여기에 말씀이 있고,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이 말씀의 첫 부분인 세족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일반 모든 피조물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공급의 그 사랑이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의 그 이름답게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더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에는 더 특별한 사랑이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진 않잖아요. 일반의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의 만찬 가운데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넓은 일반적인 사랑에서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사랑이 비유로, 행동의 비유로 발을 닦아주시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세족의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섬김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투쟁과 쟁취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상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말했다고 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 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높은 자리로 아들이 하나하나씩 차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곡이 된 거예요. 세상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쟁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자리인데 주님의 특혜를 받아 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 높은 자리로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 위로부터 밑으로 낮아지는 주님이 강림하시듯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그 사랑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도상 앞에서 서로 싸우는데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는 제한적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쳐야만 돼요. 세상의 경쟁의 피라미드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곧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직전 앞에서 12장의 유대인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을 향해서만 지금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액션으로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세족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특별히 이 중동에 있어서 사막의 기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환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노예가 발을 씻겨요. 또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집에 오게 되면 자녀가 아빠 발 씻으세요, 물을 주는 경우가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남존 여비의 사상 가운데 남편이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아내가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생님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거나 항상 환대의 의무로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예, 자녀, 아내, 제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8절에 보면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당연히 종이 주인의 발,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을 본인이 씻겨야만 돼요. 밑에 사람이 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낮아지는 겸손으로 위에서 아래를 섬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섬기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 낮아지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발을 씻겨준다라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로 이걸 닦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 베드로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세상의 관점으로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만으로도 했다면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참 인간이 되셔서 사막을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1m 위에 공중에 떠다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발도 항상 더러우셨겠죠. 그렇죠. 사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다면,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상식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 내가 먼저 발을 씻겨드릴게요 라고 했겠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상식이 있었다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겼겠죠. 근데 그 상식도 없었다니까요. 상식으로도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때에는 베드로가 이거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의 상식 정도만이라도 윤리가 있었다면 주님의 발을 씻겨줬을 겁니다. 세상에 상식만 있었다면 마리아가 잉태할 때 예수님을 사관, 그 마구간에 놓진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상식만 있었다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쓴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걸 쟁취해서 특혜로 내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것은 뭔가, 그렇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주님, 랍비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더라도 주님을 대접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식을 더 초월하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세족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하반부에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듯, 구약의 제물을 물에 씻듯, 세례 가운데 물로 우리의 죄를 씻듯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섬김의 사랑, 단순한 발을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씻음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곧 깨닫게 되고 곧 그것을 보게 되고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몸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의 이 먼지들이 우리 가운데 묻거든요. 성결의 은혜 가운데 이 죄 씻음을 성화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룟 유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의 온몸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지체답게 성화를 위해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씻듯,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발을 씻듯 성화를 위해 죄 씻음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부분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속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자녀가 돼요.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이 땅의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자녀들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발에 먼지가 묻고 몸에 점과 흠이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세상의 삶은 먼지가 묻듯 죄와 흠이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성화를 위해 발을 씻듯 성화를 위해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2절에 보면 이 세족의 공동체 앞에 가룟 유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의 세족의 은혜, 성찬의 은혜 앞에 생각이 마귀 가운데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미 30냥의 그 은을 받기로 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 세족의 은혜를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약 4번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 나를 씻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왕 씻기려면 전체 다를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에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경쟁과 투쟁과 쟁취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을 팔게 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혼란 앞에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시면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교단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범교단 쪽으로 이렇게 워싱턴에 스미소니안도 있고 뭐 내추럴 사이언스도 있고 뭐 미술관도 많이 있는데 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박물관을 넘내해가지고 이 박물관이 아주 멋있게 잘 지어졌어요. 여기에 가장 많이 그 헌금을 한 분이 이 하비라비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래프트 샵인 하비라비에 있는 그 가족이 그 창업자가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굉장히 그 고대 그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파피루스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성경도 약 20여 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900년대 초에 나왔던 성경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히 성경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초기가 되면 될수록 이 성경은 되게 값지거든요. 그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값으로 매기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게 고대 문헌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데이빗 그린이라고 옥스포드의 굉장히 유명한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오래된 문헌에 대한 아주 뛰어난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이 파피루스를 이게 점검을 하고 이 몇 년도에 어디서 나왔고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뮤지엄의 옛날 그 기독교 성경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구입하기를 원하고 성경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이 데이빗 그린이라는 이 옥스포드 교수가 생각을 세상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내가 발견을 했는데 이 가치를 내가 돈을 주고 팔면 막대한 돈을 내가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하비라비 창업자에게 이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고대 문헌의 약간의 부분들, 이 사실 국가에 등록이 되고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걸 착취를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약 10년 동안. 그래서 700만 불을 착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옥스포드에서 파이어가 되고 지금 이제 수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던 고대 문헌 그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발견된 그 성경이 옛날 성경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가치를 측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개인에 착취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골동품 장사를 하듯 도굴꿀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증거하고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만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욕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음을, 생명의 그 죽음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건 무시하고 이거를 통해 예수님을 팔아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윤택감을 구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배역자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3번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세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줘요. 베드로는 3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매우 이 간접 화법으로 어렵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합니다. 즉 세속의 은혜를 성령 가운데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념으로 많은 장담을 하고 호언 장담 가운데 무너졌던 베드로가 세속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 사랑 앞에 나는 온전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꾸로 죽겠다라고 하는 겸손으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거는 금과 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헛된 행실을 조상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며 질문해요. 너희가 이 의미를 아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것을 아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으로도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대속의 깊은 은혜 앞에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세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절대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가 주님 오른편과 우편에 앉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개인의 호언, 투쟁과 쟁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겸손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일어나는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서로 간에 으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겸손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0대 40,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그
세워주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남편과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불균형,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아니면 세계 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이 좋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삶을 나아가는 남자가 매우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 본문의 말씀에 하나의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되는 것은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족의 은혜를 알고 발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세워지는, 특별히 아버지들이 세워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의 생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장면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매우 특이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로 하가를 이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첫 번째 육신의 아들로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말년에 당시의 문화의 영향 가운데 구두라라는 이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약 8명 정도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주었다라는 동사가 빨간색으로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3번 나와요. 25장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아니 뭐가 더 남아서 그 다른 사람에게는 또 재산을 줍니까?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저러면 주었다라는 3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녀에게 주었는데 이삭은 뭘 원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그두로아와 이스마엘이 원했던 건 뭘까요? 아버지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재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원하는 자기의 다른 아들들은 그걸 줬어요. 부엘라 헤로이에 결국 이삭이 거기에서 땅을 파야만 되거든요. 그 땅이 좋은 땅도 아니에요. 거기에 부유를 이룬 게 아닙니다.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 이제 그 결실이 그게 나게 되거든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원했어요. 즉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모든 것은 부모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소유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게 재산뿐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내 자식들이 내 재산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그건 갖고 너 동쪽으로 가. 그거 원하는 자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을 원했던 이삭은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0은세겔로 뭘 얻었단 말입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주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뭘 얻었을까요? 사람들의 비난을 얻습니다. 너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도망간 제자들은 나중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족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의 새 언약의 공동한 제 앞에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미나리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건 뭘까요? 교회의 가족인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뭘까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족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 풍성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족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은혜 앞에서 성도의 발을 서로 씻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투쟁과 쟁취의 공동체가 아닌 낮아지는 섬김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천국의 가정인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소유는 곧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특별히 아버지 날 우리 언덕교회 모든 아버지들 믿음을 담대케 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족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5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금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세족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천국의 자녀들답게 어디에 있어서든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천국의 가정인 공동체에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케 해주시며 강건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정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기 목사님 협력의 사역 가운데 기도와 후원이 끊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날마다 정결게 되며 발을 씻으며 사랑 가운데 섬김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종들이 부흥케 되며 강건케 되며 또 많은 여종들의 기도를 통해 날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양육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이찬영 성도님과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김영호 성도님, 정은미 자매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소성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급의 은혜로 나타남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산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소유가 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귀한 예물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세도로 이어지는 신령한 복을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교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7월부터 시작하는 일부 예배와 또 주일학교 예배가 더욱더 활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는 많은 종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모든 아버지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세족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의 발을 씻겨주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진행을 되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훈련이 오후 3시에 있는데 우리 줌 미팅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첫 주가 7월 4일인데요. 일부 예배가 복원이 됩니다. 8시 반 예배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시간 때문에 못 나오셨던 분이나 또 우리 교회 봉사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8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이렇게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그동안 9시 반 이 줌을 통해서 라이브를 했는데 이게 현장 예배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부와 유년부로 11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자녀들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장녀는 2부 예배 때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 중에서 우리 아버지 대표로 우리 정인혜 집사님과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60대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스럽고 70대부터 드리게 되는데 우리 대표로 오늘 정인혜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제가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부를 통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아버님들은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세속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천국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교를 위한 죄 씻음을 위해 회개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아버지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